네, 오늘 시편은 다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큰 구원을 받았던 사건들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요. 둘째,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승리요. 세 번째는 시온산의 승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면 원수들은 패배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자, 원수라고 하는 격한 표현을 다윗이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람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년 시절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람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다윗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있겠습니까? 분노와 격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못 됩니다. 다윗이 원수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친 대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로 성경은 이 세상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그 통치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물론 그 통치권은 또한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날이 오기까지는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 인간들을 마음으로 마음껏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제외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가득히 마귀의 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호시탐탐 믿는 자의 대적들이 넘쳐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집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평범하게 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빈집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빈 심령 말입니다. 비어있으면 위험합니다. 마귀는 실제입니다. 그는 수천 살 이상을 먹은 교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는지 그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충동질해서 무너뜨릴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소나귀에 넣고 마음대로 요리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빈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냥 평화롭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집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천국의 언어들과 생각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거친 말과 악한 말, 사망의 그림자가 충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귀에게 장악당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가 실제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할 때 그는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 성경 지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간파하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피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말합니다. 승리의 비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사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흩어져 도망가겠다고 말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해버린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연기가 물러가듯이 밀랍이 불에 녹아버리듯이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 4절을 보니까 시인의 마음은 찬송과 기쁨으로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임하면서 찬송하고 싸움에 이긴 후에 찬송합니다. 그야말로 예배의 영광으로 다윗의 심령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과부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는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나는 고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나이까? 저에게 오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입니다. 신랑이 옆에 없으면 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남편 없는 과부에 불과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10절을 요약하는데요. 처음에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가지를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첫 번째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10절 말미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주의 은택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택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처음 배웠을 때 배우게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토브도 그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에 살았을 때에 어떤 식당의 이름이 토브인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신학이라도 공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토브. 너무나 좋은 뜻인데 지금 이 출애굽의 은총을 바로 이 토브, 하나님께서 은택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브,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사사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의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식구들입니다. 자, 드보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병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900승은 아무리 해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였었지만 철병거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기손강에서 저 의기양양하던 철병거 900승이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형편없더라도 10,000명이 이제 900명 정도 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얻게 되는 일이 성경의 비일비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 15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산의 삶처럼 풍요롭고 높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야말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인 것을 인정해야 되겠고 영적 과부인 것을 인정해야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천천만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도 불가능한 승리를 이 인생에서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